신명기 23장에서 25장은 여러 가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규정이 무엇을 위하느냐입니다. 규정들의 목적이 중요하죠. 목적을 알고 이 규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법의 목적은 사랑과 거룩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규정을 두셨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율법을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들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란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신 이 규정대로 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까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을 협소하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앞으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죽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서도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규정은 당시 이스라엘 총회가 걸어가야 했던 성화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역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의미가 크지요. 하지만 고대인들은 이 마음이 내장에, 심장에 담겨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서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지만 고대인들은 마음과 심장에 연결되어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뜻이라는 단어는 의지적인 의미가 크지만 원어적으로 이해하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힘을 다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조직이 역량을 다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향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규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총회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회중이라고 하기도 했고 무리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 나라의 의미로 사용된 이 단어가 신약적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출교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에 고환이 상했거나 음경이 잘린 자와 같은 이 고자들이 생겼던 원인으로 이방 종교 의식을 꼽습니다. 이방 종교 의식에 너무 심취하고 몰두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신체도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신체,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이 기간까지 훼손한 이들은 마땅히 출교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음란의 결과, 그래서 태어난 아이에게 죄를 전가하는 분이신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이에게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혼인 언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역시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그 약속을 또 보증하고 시행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생자에 대해서는 10대까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20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 총회에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년이 되었을 때에 신앙을 확인한 후에 할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유아 세례 부적합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안에 있는 가족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가족에게 주신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부부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부가 교적상으로는 교인이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 불신자와 다름없는 믿음과 삶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자녀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분명한 신앙과 생활이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의 조상은 롯과 그의 두 딸입니다. 롯의 큰 딸과 아버지 롯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모압입니다. 작은 딸과 롯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베남미인데 이 아들이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암몬과 모압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가까운 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이 참 가까워야 했는데 가깝지 않고 협력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신명기가 기록된 배경이 모압 평야입니다. 요단강 건너 넓은 고원 지역에 이들이 거주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 상류에 거주했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과 다투지 말라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 족속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심지어는 발람을 고용해서 저주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 빠지기도 했고 모압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 총회에 편입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룻은 분명히 모압 여인 출생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모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압을 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모압 암몬 자손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처럼 사탄의 종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인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과거에는 사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룻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혈통적으로 의인이다, 죄인이다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이든 간에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려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 그 사람과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주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많이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묻는 이 샬롬에 응답하지 않고 당시에 하나님의 총회를 대적하고 방해하던 대적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사해 동남쪽 세일 땅에 머물렀던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위치한 나라를 북쪽에서부터 꼽아보면 암몬, 모압, 에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모압, 암몬과는 달리 3, 4대 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도 기회를 주셨던 분입니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방신을 버리고 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사죄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에돔 족속 역시 모압과 암몬과 크게 다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에돔 족속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길을 마찬가지로 내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족속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을 괴롭게 했던 헤롯 대왕도 이두메인, 그러니까 에돔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것은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닿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앞에서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면 9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총회는 들어있지만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무기를 잘 준비하고 체력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정결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몽설이나 피와 변과 같이 외부적으로 불결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도 외부적인 불결도 잘 처리해서 영적인 불결도 처리하는, 제거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몽설은 꿈을 꾸면서 사정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 성교육 교본을 보면 성장 시에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것이 부정한 일이고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백성이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